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주전 8세기는요, 그 나라가 내후외환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었던 때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타락의 시대를 걷고 있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이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초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 이제 요즘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는 그런 나라가 아주 부상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미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힘썼습니다. 자, 근데 이 미가는요, 천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느 집안 출신인지 성경에는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되는 것이 모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모레셋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 출신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민들이, 일반 평민들, 서민들이 실상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이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이 시내버스 한 번 안 타가지고, 예전에 보면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가도 모르고, 자판기 기억나시죠? 예, 자판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생수 하나 값이 얼마인가도 모르고, 이렇게 감이 떨어져 있는 삶을 살다가 정치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감이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는요, 아주 평민입니다. 그래서 서민 출신 평민이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히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고,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도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주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던 일을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이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주로 선포했다면, 이 미가는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로 선포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은 똑같잖아요. 똑같이 선포했는데 관점이 달라요. 미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희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요, 찬송도 지어서 부르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찬양 불러봤죠? 네, 이 찬양이 미가서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구절을 기초로 해서 만든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가 바라본 희망, 그 희망의 특징이 무엇일까? 미가는 지금 희망을 전하고 있거든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가 전한 오늘 본문에 표현된 희망의 특징, 희망의 메시지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가가 전한 희망은 절망 중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전한 희망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가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귀한 이유는 미가가 처한 상황이 절망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뭘 이야기해요? 희망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일이 지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희망 다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요, 이제 희망의 상황이 될 때에는 희망을 노래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한 환경일 때 희망을 보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이 꼬여 있을 때 희망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희망을 말하면 뺨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서 지금 약 올리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내라고 이제 전하는 말인데, 힘내십시오. 이런 생각, 이런 표정이 나와요. 그렇게 딱 하고 싶은, 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자, 절망의 상황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요, 실질적으로 희망을 꿈꾸고 바라볼 상황은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잘 나갈 때 희망 없어도 잘 나가요. 근데 정말 희망이 필요할 때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일이 꼬였을 때 필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예. 자, 이 미가 선지자가 희망을 보았던 당시는 절망이 가득한 시기였어요. 그 누구도 희망을 보기 힘든 때였고, 그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힘이 들었을 때 희망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메시지가 오늘 미가서 4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자, 우선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절절하게 이해하기 쉬운 민족도 없을 거예요. 나라가 딱 대립해가지고 한 요즘 몇 년 좀 조용했지, 그 전까지만 해도 매일 그 전쟁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미사일 발사했다고 그러고요. 뭐 포를 남한 쪽으로 해서 다 집중 배치했다고 그러고요. 군대 보낸 부모님들은 눈 뜨고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남북이 나눠져 있던,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영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그런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런 절망의 상황을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인데 옆에 있는 나라 하나씩 전쟁해가지고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지금 미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사람들 대부분이 절망의 상황에 빠져버리잖아요. 한숨 쉬고. 미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 같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망의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고, 절망의 상황에 빠지는 사람은 불신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요. 똑같이 절망의 상황에 빠지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망의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2년인가 있다가 IMF가 왔어요. 그때 이제 잘 나가던 지역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사라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막 보증서 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학교 담당 전도사였는데 바로 교사들이 그냥 이제 보증 잘못 써가지고 빚을 갚아야 될 상황에 처해져 있고, 이런 이야기, 그런 걸 직접 막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너무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한 2, 3년, 3, 4년 지나가니까요, 문제들이 풀리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때는 캄캄하던 시대였는데, 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봐야 될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하지만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또 그냥 확산이 돼가지고 어렵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현실적인 답답함이 있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경제에 대한 염려로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다. 희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미가 선지자처럼 희망의 DNA가 흘러야 될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함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이 시간 희망을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미가의 희망의 특징은 뭐라고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바라보는 희망이었다. 두 번째는요, 미가는 미래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래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희망을 봤어요. 미래의 희망. 현재는 절망의 상황이거든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의 고통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지금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언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끝날에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그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찾고 있는 그러한 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미래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마다 항상 노력을 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해결될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 힘들지만 한 2년 후에는 해결됐을까요? 저는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주사 맞고 이렇게 하겠지만 한 2년 지나가면 모르겠어요. 또 다른 또 병이 생길지는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문제는 한 2, 3년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 이게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우리 이제 교회학교 때 큐즈 내잖아요. 기독교 가장 큰 명절은 언제입니까? 부활절이에요. 옛날에는 성탄절로 생각했어요, 저는. 부활절은 그냥 뭐 계란 한 2개 먹고 끝나는데, 성탄절은 막 너무 축제처럼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성탄절은 부활절에 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부활절이 훨씬 더 큰 명절이더라고요. 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런 부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승리예요. 부활의 의미는 승리입니다. 부활절이 왜 큰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의 승리가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죠. 예,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때가 되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드예요. 아주 그냥 좋아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보장되었어요. 승리를 보장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현재 어려움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극복할 것을 말씀하는 메시지가 차고 넘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현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다. 근심은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잠깐 동안 근심받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은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시련을 잠깐 동안 겪는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장차 이제 서문학교의 교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요? 10일 동안. 영원히가 아니라 11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생명의 관을 받을 승리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때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라. 미가의 희망의 메시지의 특징이 뭐라고요? 두 번째로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겪는 절망의 상황은 잠깐 동안 겪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과 고통은 잠깐 동안 겪는 거예요. 현재는 절망스럽지만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꿈 받고 난 다음에 꿈 받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했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어떻게 건졌을까? 저는 미래에 이루게 될 하나님의 그 꿈,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께서 주신 그 회복의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어려움을 견뎠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힘들었겠죠?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가나안 땅 생각하면서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보장된 승리, 보장된 축복을 바라보면서 희망 갖고 현재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나요?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반드시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풀릴 것 같은 매듭들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풀립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의 상황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얼마 후에 있게 될 그러한 승리를 보장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그 미래의 희망을 바라봄으로 현재를 묵묵히 이겨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바라봐야 돼요? 이제 몇 년 후를 바라보세요. 한 3년 후를 생각하시면서 어려움 닥치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막 아둥바둥 하다가 안 풀려요. 물론 이제 노력은 해봐야 되겠지만 되지도 않는 그 과도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채플에 지쳐가지고 포기하면은 승리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미가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봤어요. 예수님에게서. 자,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을 바라보았고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며 그 구체적인 미래는 예수님 오실 때거든요. 끝날 예수님 시대를 말하거든요. 그 세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에요. 자,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지금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장차 끝날에 이르러는 이 끝날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주전 8세기경에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끝날에 이르러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언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은혜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미가는 자기의 능력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지 않았어요.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국력에서 희망의 조건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절망의 상황이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항상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돈을 생각하고, 내가 돈 얼마나 있지? 두 번째 뭘 생각하죠? 이거 아는 사람 없나? 이거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건 이제 선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 때로는 어떤 분의 도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거꾸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을 생각하고 내 힘을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하고 주변에 빼게 될 만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는 예수님, 메시아 왕국에 도래할 때가 되면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모세 어려운 문제 수도 없이 많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 바라봄으로 찾았잖아요. 모세가 불평했다는 이야기 있나요? 없어요. 그 출애굽 이후에는 없어요. 문제 생기면요, 모세는 성막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셨거든요. 이게 절망의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근데 내 주변을 바라보면 한숨이 팍팍 나와요. 큰일 났다, 지금. 예,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미가는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강절이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미가서 놓고 봤을 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희망을 찾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 예수님께 희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끝날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미가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다라고 세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희망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주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미가가 예언한 희망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시대, 즉 희망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희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가는 앞으로 예수님 시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그랬잖아요. 근데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가는 그것만 그냥 그 시대가 되면 끝날 것이다라고 우리 시대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가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미가 시대의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희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예.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시대가 되면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희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희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건 예배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끝날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자, 끝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전의 산, 이 당시에 여호와의 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자, 그 여호와의 전에 누가 올 것이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되면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올려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왜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후로 우리는 어떤 민족이에요?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죠?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보면 아까 읽어드렸는데,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른다는 말은 예배드리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나중에 희망의 시대가 되면 그 시대는 예배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예배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릴 것이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활짝 열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여러분, 희망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지금 이 미가의 시대에는 예배가 제약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배의 때가 활짝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꼭 드리고 지키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또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가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또 은혜 받기 합당한 마음을 갖는다면 좋겠죠. 그래서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희망의 시대는 말씀의 시대일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자, 2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자, 그 도,
그가 그의 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지금 우리는 말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2주 전부터 본질에 충실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본질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회복시켜서 새롭게 출발한 종교가 개신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을 보면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말씀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또한 그 뒤에 보면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1년 동안 우리가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자. 물론 주일 말씀 듣는 것은 기본이고요. 혼자 통독해 보십시오 하면 혼자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되거든요. 가장 쉽게 기도하고 가장 쉽게 말씀 읽는 방법은요, 교회에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고, 말씀은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가가. 네. 또 어떤 분들은 찾아봐서 목사님 700 몇 년도에 보니까 있던데요. 이런 분이 7세기, 8세기 정도 이렇게 걸쳐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에 충실하고 본질에 충실하길 힘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체적인 적용점은,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 두 번째는요, 말씀. 예,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 번째는요, 평화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화입니다. 예, 평안이라고도 하고 화목이라고도 하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렇게 하죠. 샬롬.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제 희망을, 평화의 희망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시대가 되면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4장 3절의 뒤쪽을 보면은요, 시작.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보면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칼을 쳐서 보습이라는 건 농기구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이제 철이 귀했잖아요. 이게 칼을 쳐가지고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말은 전쟁 대신에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이 공포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시대가 되면, 희망의 시대가 오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도,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무화과 나무 농사를 지어도 불안해서 지을 수가 없어. 언제 쳐들어올지를 모르니까.
근데 마음 편하게 포도나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샬롬,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 누려서 그렇지. 여러분, 개인적인 평안함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넉넉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절망적인 일이 터진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힘써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그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 누려서 그렇지. 그냥 걱정하려고 평안 안 누리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기도하고 평안 누리십시오 말을 해도 그냥 기도 안 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덜덜덜 떱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놓고 자기는 떨어요. 막 떨고. 예.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하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 도래 이후에 그 끝날에 대한 끝날이 어떤 나라일 것인지, 어떤 특징을 가진 세계일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끝날은 예배드리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이다. 그리고 끝날은 마음껏 말씀 듣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끝날은 한없는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대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 가지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고 또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바라보며 살자고. 여러분, 희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정리할게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 희망. 자, 우리하고 똑같죠, 지금? 두 번째는요,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문제에 급하지 말고 쫙 떠나서 한 2, 3년 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 만나는 그날을 딱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있는 희망을 바라보자.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의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은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면 오늘 당장 오늘 이후부터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마음껏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바라보지 않고 한 2, 3년 후를 바라보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해결되고 승리를 보장하셨는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희망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희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